자, 우리 먼저 우리 성경 하나만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부터 우리 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을 받을 만하도다.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고,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요? 명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죠? 이게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을 우리 경건생활 가이드라고 하는 이런 3시간의 세미나 또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경건생활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3주간 하려고 했더니 제가 오늘 하다 보니까 3주간이 안 될 것도 같아요. 몇 주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한 주나 2주를 더 늘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맞춰보긴 하는데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경건생활 가이드를 위해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경건이 도대체 뭘까? 소희야, 경건이 뭐야? 은찬이한테 물어보라 그랬지. 경건이 뭐야, 은찬아? 자신감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럴 거지 너. 경건이 뭐야, 은찬아? 자, 경건은 한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영어, 한자, 영어 그리고 헬라어 원문까지 한번 뒤져봤는데 한자에는 공경할 경자예요. 존경하다 할 때 공경하다 경자. 그 다음에 정성스럽다, 삼가다 하는 건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경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과 삼갈 건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이해됐죠? 자, 영어적인 의미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NIV 같은 데서는 가들리라고 말했습니다. 가들리. 즉 이거는 하나님을 닮는 것 또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갓에다가 가들리, 러블리 이런 거 같은 것처럼 가들리, 하나님을 닮거나 하나님께 속하거나. 그 다음에 파이얼이라고 하는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인데 이건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파에타스라는 말인데 여기는 충성, 책임 이런 말을 군대에서도 충성하다 또는 책임을 지다 이런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훌륭한 이런 것들을 채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정성 이런 걸 하셔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말을 경건이라는 말로 씁니다. 파이어리 이렇게 발음해요. 자, 헬라어에서는 그럼 어떤 단어를 썼느냐? 헬라어에서는 여기에 원문을 찾아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경건 또는 신앙심이 깊은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 이런 걸로 번역이 돼요. 이 유세베리아라는 단어는. 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보면 대략 이제 경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즉 경건 생활이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의
신앙의 태도나 삶 이런 걸 경건생활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더욱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삶 이런 걸 경건 또는 경건의 삶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신앙 태도, 이게 경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승민이 형제가,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오더니 예배를 쭉 드리는데 기도를 너무 경건하게 드리더라고요. 여기서 경건하게란 어떤 뜻이지? 응? 마치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믿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말할 때, 저 사람 참 경건해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3주간 하는 경건생활 가이드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지, 바른 신앙이란,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이란, 태도란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고, 또 이런 경건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되고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전하고, 또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경건생활 가이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그 여행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베트남 놀러 갔어. 그랬더니 베트남 어디를 가야 될지, 뭘 사야 될지,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우리를 도와주죠? 가이드. 그런 것처럼 경건 생활을 제가 조금 가이드해 주는 그런 걸로 이 시간을 갖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우고 또 엄마 아빠하고 함께 가정 생활을 배우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또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받고 친구들하고의 관계, 선생님하고의 관계, 모든 이런 거 사회생활을 적응해 가면서 배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신앙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서 응앵 하는 것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바른 태도, 바른 신앙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경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들을 가르칠 텐데,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성도의 신앙의 그 핵심, 아주 핵심이 되는 것들만 전할 것이고, 또 그 핵심이 나타나는, 핵심이 실제로 발현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만 다루면서 이 경건생활 가이드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예배 세미나 할 때 뭘 할 건지 설명했던 것처럼 잠깐 설명한 거고, 오늘 제가 준비를 했더니 2시간이 넘겠더라고요, 한 번에도. 그래서 오늘 전하는 게 1시간에서 1시간 많이 넘지 않도록 중간에 딱 전화하는데, 하필이면 그 중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가다가 끊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문만 하고 마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마, 여기 봐,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제가 나중에 보면 알겠죠. 1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줄여도 더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경건생활 가이드의 시작을, 본격적인 시작을 뭐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하면, 죄의 파괴적인 권능, 죄의 파괴적인 능력, 이것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또 죄예요? 또 죄 얘기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 그리고 모든 기간 동안 언제나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도 없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성도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픈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쓴 약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탕이 더 좋죠. 그렇지만 병원이 존재하고 약이 존재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어, 네, 여러분 또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복음이 들려주는 모든 것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은 죄의 파괴적인 능력,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몇 가지 비유를 할 텐데 우리 대식 성도 아버님이 농사를 지세요. 우리 서희서연이 할아버지죠. 어, 봄이 되면 겨울 동안 딱딱하게 얼어있는 땅들을 다 갈아내거나 뒤집어놔요. 그래서 영양이 골고루 비춰지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병들었던 것이 안에 숨어져 있으면 햇빛에 말라지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요즘은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 군대에 가서 이 벼를 심는 걸 해봤는데 줄을 맞춰 놓고 계속 하는데 난 이거 맛만 이게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야 진짜 이 농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그 처갓집이 여주에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농사도 짓는데 꼭 이렇게 감자 캐거나 할 때 부르는데 내가 한 번은 야 나도 그런 시골에 있어서 한번 그 시골 생활했으면 좋겠다. 형 형이 시골을 뭘 알아? 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너무 힘들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정성껏 씨를 뿌리고 종자를 내리고 또 여름에 비가 오면 물도 터주고 그다음에 또 잡초도 뽑고 그땐 여러분 농부들이 얼굴 허연 사람 없어요. 다 아주 얼굴이 다 타요. 손도 다 타. 그렇게 정성 들여서 1년 내내 농사를 짓는데 그 1년의 모든 농사를 벌레들이 와서 파먹고 여러분 우리 집에도 고추를 길러봤는데 고추가 왜 이렇게 시커멓게 다 죽어가는지 몰라요. 저는 그 고추잎을 하면 고추는 매워서 못 먹지만 고추잎을 따서 말려 놓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데쳐하고 고추잎 나물 해주는데 그걸 좋아했는데 병들면 아무것도 건지지를 못해요. 1년 내내 그렇게 수고한 모든 것이 벌레나 병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망가져 버리는 이런 일들을 농부들은 종종 경험합니다. 어, 다른 뜻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모부네를 갔더니 너무 실한 배추하고 무가 그냥 땅에서 파헤치지도 않고 막 썩어가는 거야. 아니, 왜 그걸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물어봤더니 저걸 파야 음? 파는 값도 안 나오니까 너무 값이 떨어지니까 그걸 그냥 썩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농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기껏 다 1년 내내 수고를 했는데 다 병들어 버리고 다 벌레 먹고 건지거랑은 부스러기 같은 것만 건졌을 때 여러분 정말 속상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 농사를 안 짓지만 정말 열심히 연말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막상 계산해 봐서 떴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어? 비용이 더 들어갔네.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제일로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유튜버나 이런 거 있지만 예전엔 연예인들이 지금도 연예인들 많이 원하죠, 그죠? 안 원하니 요즘 중등부들은 연예인들 되고 싶어 하지 않니 젊은 애들이 별로야? 그러니까. 옛날에 할 때는 연예인들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연예인들 되는 거 보면 제가 대단하더라고요. 15시간씩 그 춤을 추고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서 음악 연습 또 그런데 그것도 월말 평가에서 자기 이름 불리지 않으면 또 나가야 된대요. 엄청난 경쟁, 스트레스. 노래면 노래, 어?
또 춤이면 춤, 뭐 별걸 다 배워요.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유명해졌다고 쳐봅시다. 근데 노력만으로 유명해질 수 없더라고요. 다 노력해요. 재능도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운도 따라야 돼요. 요즘 연예 뉴스 보니까 중소돌이 성공할 일이 거의 없댔네요. 대기업들이 딱 잡고 있어갖고 방송을 장악하고 있어서 중소돌의 기적이 이제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성공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인기를 끌어갖고 막, 막 유명해졌어요. 뭐 연예인 이재훈 같이 되기도 하고 BTS 같이 되기도 하고 뭐 무슨 키즈라고 하는 걔네들 있고 블랙핑크 막 유명해졌어요. 정말 바늘구멍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타. 하늘의 별처럼 그 올라가기 어려운 거라서 그 스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 합니까? 그렇게 애써갖고 끝끝내 올라갔는데 어떻게? 음주운전 한 번에, 약물에 한 번에, 약물 있죠. 마약이나 드러그나 요즘은 또 우유주사니 이런 것들로 뉴스 한 번 나면 10년, 20년을 해왔던 수많은 땀과 눈물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 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그 하나를 바라보고 미친 듯이 달려와서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다 노력해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 노력, 그 재능, 그 운, 별짓을 다해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막 TV에 나오고 돈도 벌고 하는데 갑자기 뉴스 한번 뜨면은 막 사람들이 환호하다 어떻게 해요? 아우 저놈 내 저럴 줄 알았다면서 국민 밉상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명인들, 정치인들,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죽을 둥 사들 둥 옛날에 영화 그 모임 말이 있죠. 무슨 놈 제끼고 어떤 놈 마음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냥 금전 비리로 걸리고 갑질 의혹. 여러분 갑질 의혹 땅콩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어? 대한항공의 재벌 그 대한항공 그 회장의 딸이 그 비행기를 탔는데 땅콩 제대로 안 가져왔다고 집어던지고 막 이런 게 난리가 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 무릎 꿇쳐놓고 막 이러고 때리다가 걸려들고 갑질 의혹 또 자기 힘으로 자기 아들 청탁하고 뭐 또 돈 받고 또 돈 놓고 이런 짓들은 한순간에 이런 뉴스 하나 이런 사실 하나 때문에 그렇게 힘센 권력들이 단순 후루룩 무너지는 걸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죄라는 게 우리가 살아갈 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이 뭐 저 1,000만 원 정도 받는 건데 알죠? 그게 드러날 때 한 인생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농부가 1년 내내 수고한 것들이 병 한 번에 완전히 무너지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고생했고 올라갔던 게 죄 한 번으로 무너지고 하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즐기고 가볍게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드러날 때 엄청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탁월했고 순수했고 온전하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런 죄악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에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과 완벽한 시설을 줬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데서 아담과 하와.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지 말라는 것 그냥 그것에 유혹에 빠져들어서 어떻게 에덴은 잃어버리고 영원한 삶은 놓치고 우리 인류의 죄악의 이런 무서운 유전을 남기는 이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알죠. 사우랑도 그래요. 그 사람은 잘생겼어요. 키도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겸손했어요. 아주 훌륭한 젊은이였어요. 너무너무 싱그럽고 매력적이고 모든 사람이 딱 그를 봤을 때 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네 할 정도로 그렇게 매력 덩어리였어요. 진짜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일들을 지멋대로 하다가 블레셋 전투에서 결국 죽게 되는, 집안 전체가 몰락하는 이런 비극으로 끝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했지만 죄악 때문에 이 다윗의 집안에 엄청난 비극이 시작됐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지만 가장 영광 번영을 누렸던 왕은 누군지 압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린 사람도 없고, 솔로몬보다 더 지식을 가졌던 사람도 없고,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웠던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음란함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상 보십시오. 수많은 왕들이 멋지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죄악들의 어떤 것들로 그 말년에 비참하게 죽어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죄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그 파괴적인 능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그 시대를 물들어 버리게 하고 결국 나라가 몰락하게 되는 이런 일도 만드는 무서운 권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뭐다? 죄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자기들은 못 먹고 못 쓰고 못 살면서도 애들은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학원을 보내고 또 미술가로 배우고 싶다면 미술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하여튼 하는 일을 다 해요. 애들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성공하고 부유하고 능력 있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기 때문에 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 또 해야 될 일들 정말 자기들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시키려고 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또 보내고 나면 실력을 늘리고 재능을 키우고 학력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또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업 가면 잘 벌고 또 멋진 남자 또 훌륭한 아내 이렇게 만나갖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자기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런 모든 아이들의 성장, 성취, 성공 그런 거에 이렇게도 노력을 쏟고 그렇게도 마음을 들이고 그렇게도 애들하고 공부하면서도 왜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죄의 무서운 권능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역사가 그렇게 보여주고 뉴스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성경도 계속 보여주는데 왜 죄에 대해서 주의를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노력해라 이렇게 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죄의 권능에 대해서는 왜 주의를 아이들한테 주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 죄를 피하고 제어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권면하지 않는지 진짜로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 다 잘 되길 바라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업도 갖고 사회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유명도 해주고 다 그렇게 바라. 그런데 그거 단 한 방에 무너져요.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이문열 씨 소설에 떨어지는 모든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난 그때 이게 뭔 말인가 잘 몰랐는데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떨어진다는 건 뭔가 올라갔다는 것이지.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해요. 높이 높이 날개도 날아서 높은 곳에 오르고 멀리도 가게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번에 무너져서 곤두박질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높이 날도록
가르친 모든 것이 더 큰 추락만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 열심히 돈 벌어서 남겨줘요. 결국 그게 죄에 대한 원인이 돼서 무너져 간다면 여러분 도대체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결말을 맞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해요. 그래서 절제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또 복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승리들, 죄악들을 피하고 또 이것들에 더 깊이 설령 우린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빠져들지 않고 심지어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서 성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아이들에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이들을 절벽에서 뛰면 떠미는 이런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어디 자식들만의 문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꼭 기억해야 돼요. 네. 너무 덥죠? 눈빛이 우리 온도에 따라서 눈빛이 이렇게 변해요. 조금만 좀 낮춥시다. 추우면 또 켜드릴게요. 자, 그럼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보면, 근데 서연아, 죄가 뭐지? 은찬이 물어봐달라는데, 은찬아, 죄가 뭐야? 어, 잘못한 거 짓는 거. 그래, 비슷하게 맞았어. 시원아, 죄가 뭐야? 신학적으로 뭔가 대답하고 싶은데. 자, 죄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죄의 실제적 요소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직접 행하고 또 남들이 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누가 저런 죄를 짓고 있구나 알게 되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은하가 시온이를 때리는 것. 이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게 되죠. 그렇죠? 시온이가 누나가 미운 것은 알아볼 수 없죠. 그러나 이렇게 때리거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죄의 실제적 모습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자, 29절부터 우리 3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비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이것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죄란 이런 실제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였을까요, 이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제가 쉬어봤더니 31절까지 21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옳다. 또 이런 말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2가지 이상의 죄가 쭉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실제적인 모습. 자, 그런가 하면 죄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런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이제 죄의 또 다른 모습은 근원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죄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28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게 바로 죄의 근본적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랬죠? 이것이야말로 이제 앞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 구체적인 죄가 만들어지는 근원적인 죄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만들어져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두기를 피하고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소중하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여기가 이게 바로 근원적인 죄예요. 21절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안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영화롭게도 하고 싶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소중하게 두기를 어떻게? 싫어하는 것.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이 죄에서 모든 죄가 나와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런 생각을 두어주기를 거부했다라고 써 있어요. 즉 무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무지하기로 선택한 의도적인 거부며 의도적인 배제고 의도적인 선택이에요. 왜? 마음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좋아하진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마음에 품어요. 짱구 생각하지 말라고. 한데도 짱구가 좋아요.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마음에 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거나 그것을 이런 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것이야말로 근원적인 죄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든 것 가운데 만들어진 죄가 바로 아까 읽은 29절부터 나오는 20몇 가지의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단지 생각하기를 싫어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의도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피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죄. 이게 죄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만든 결과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겁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목사님 랩해도 되겠지? 아니야. 해도 되겠지? 고마워. 은찬이밖에 없어. 이렇게 7가지 해줬어요. 자, 이게 바로 죄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자 근원적 죄라고 불리는, 우리가
우리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 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마음에 두기셔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가장 무서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네, 내버려뒀다라고 그래요. 내버려뒀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사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니네 뭐해? 여기 좀 봐! 뭐 이런 거 안 해요. 내버려 두세요. 졸아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내버려 두시고, 멋대로 해도 내버려 두세요. 한번 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끝에 보면 시작.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행위를 하시는 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서희가 잘못돼도 둬버리세요. 은하가 멋대로 마음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아도 내버려 두세요. 서연이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잘못을 하는데도 남 쳐다보듯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 잘못되면 막 때리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봤는데 집에 가둬놓고 머리 민 사람도 봤어요. 딸이 하도 나가서 이상한 데 쫓아다니니까 집에 가둬놨어요. 심지어 어떤 애는 학교 가서, 여기 남자인데 얼마나 패놨는지 부모가.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멍이 시퍼렇게 들었으면 걔네들은 경찰을 불러다 놓고 그 부모를 잡아가요. 캐나다 보면 참 무서운데. 근데 이거 뭐야 그랬더니 혼자 넘어졌어요. 층계에서. 그래갖고 그 아이가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 아버지가 안 잡혀간 일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네, 내 새끼들을 그렇게 나쁜 곳, 잘못된 곳에 둘 수 없게 그냥 무슨 짓을 해서라도 부모가 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보면 자기 멋대로 죄의 길을, 욕망의 길을 멋대로 가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 뻥 멈춰세요. 쾅 부딪히기도 하시고, 사고가 있기도 하고 병도 있기도 하고, 그 달려가는 길을 못 가도록 막아놓으시고, 그때서야 부서지고 깨지고 병든 몸으로 주여. 탕자가 아버지 돈을 받아 바깥에 나가서 호랑방탕하다가 먹을 게 없어갖고 돼지나 먹는 그걸 먹으려고 해도 못 먹고 나니까 그때가 돼서야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죄악의 길로 가면 막기도 하시고, 돈줄을 끌어놓기도 하시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시고,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시고, 별짓을 다 하셔갖고 이 마음대로 달려가는 길을 못 달려가고, 주여 날 좀 구원해 주소서 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막 달려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육체를 따라 살아요. 쾌락을 따라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 근데 하나님이 몇 년을 그대로 두시더라고요. 고통도 없어요. 장애도 없어요. 물론 살아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막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없어요. 내버려 두신 것일까?
은찬아, 아빠 엄마한테 혼나는 거 좋아 싫어? 당연히 싫지. 근데 너 마음대로 살아도 내버려 두면 좋아? 뭐라 그러는 거야? 들어주는 거야. 그럼. 그렇지. 음. 아무튼 여러분, 왜 내버려 둠이 가장 무서우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 진노의 심판의 날, 죄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갚는 그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날, 하나님은 지금껏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부으세요.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막히고 왜 그런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도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어디서 만나? 죽어서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버려둠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게 나한테 왔어? 이러지 마.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구원에 이를 때 멀쩡하게 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그대 살았으면 저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쾅 막으셔갖고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또 구원에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편하고 행복하고 멋대로 살 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깨어짐과 질병과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랑으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목사님 증거하고 또 엄마 아빠 가르치고 또 아동부나 이런 데서 가르칠 때 잘 믿는 성도가 돼야지 그냥 그때는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갖고 딴 것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강제로 세워주시면 감사하지만 세우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면 무섭고 세워주셔도 굉장히 아프게 세우세요. 달려가는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속도만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구원은 뭐에서부터의 구원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저기 뭐 혹시 마태복음 1장 21절 성탄절 성경 구절을 혹시라도 대충이라도 기억하시는 서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오! 은찬이 한번 박수 쳐주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가난에서 외로움에서 죄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살아왔던 모든 죄악의 결과물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구원자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죄도 두 가지가 측면이 있으니까 구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이 부패하고 망가진 이 마음 속을 따라 살더서 합당하지 못한 일, 무가치한 마음을 따라서 살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실제로 보면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언니를 미워했던 일, 동생을 모했던 일, 아니면 남몰래 갖고 싶어서 훔쳤던 거, 누구를 욕했던 거, 시기했던 거, 수많은
이런 죄, 탐욕, 음란, 거짓 이런 모든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자기를 하나님 삼고 살아왔던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어왔던 모든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 심판에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먼저 죄로부터 구원받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 32절을 보면 로마서 1장 32절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로마서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함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하는 사람도 괜찮아. 나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 죄 질 때 마음 항상 괜찮아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이 말은 단지 우리의 몸을 죽이는 이런 해당한다는 벌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라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 지옥에 던져지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몸이 꼭 죽는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이 몸은 죽어도 천국에서 부활할 수 있다면 우린 괜찮아.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지옥에 던져지는 이 사망, 죄는 사망. 이 말은 그냥 이 땅에서 몸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렵고 무서운 죄의 형벌, 죄의 책임, 이것에서 용서를 받고 건짐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까지 한번 바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에 우리가 받을 형벌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구원에도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끊임없이 상실한 마음 속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드는 이 부패한 마음, 자신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이 마음, 욕망, 쾌락, 죄 이런 것들을 즐거움으로 알고서 살아가는 이 마음, 이 마음의 근원적인 죄에서 건져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 뭐합니까? 이제 그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또 용서받자마자 어떻게 해?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어요. 돼지를, 똥 묻은 돼지를. 근데 돼지가 그러면 이제부터 고상하게 살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지. 또 진흙과 똥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돼지라는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면서 만든 죄의 산출물들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좋고,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죄와 이런 것들이 내게는 의미도 없고 값도 없고 아무것도 즐겁지가 않아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정말로 바뀌어져야지만 어떻게? 더 이상 죄를 안 만들겠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은 이런 근원적인 죄의 오염, 죄가 만드는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구원에는 필수적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기 싫어한다면 생각해 봐요. 그가 이전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기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대신 당구 치는 게 기쁘고 말씀 보는 대신 게임하는 게 좋고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배워나가는 것보다는 만화 영화나 다른 것들이 온통 기뻐서 어떤 것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가 살아가는 게 뭐예요? 세상을 따라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겠죠. 은찬이 대답을 기계적으로 잘하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죄의 형벌, 책임뿐 아니라 죄를 만드는 근원, 이 오염에서 건져을 받고 변화되는 것도 포함해야만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1,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1장 말대로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사망의 법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에 두고 찾기를 바라는 마음의 성령의 법 안으로 다시 바뀌어졌다, 해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하기에 진정한 구원,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이 뭐냐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랑의 구원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됐어? 저희는 이해됐어? 어렵지? 조금. 그래, 중등부가 돼야지 이해돼. 중등부도 눈이 다 이해하고 있어 지금. 묻지는 않겠어. 쉬운 얘기로 하면 감기가 걸렸는데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막 그럴 때 약을 먹으면서 기침 안 나고 콧물 안 나게만 아무리 만들면 뭐해, 그렇죠? 감기 자체가 나아지지 않으면 계속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감기도 고쳐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단지 우리가 죄를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마음의 새로운 변화, 거듭남,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이런 얘기 알았지? 누가 안 왔습니까? 자, 이제부터 퀴즈를 좀 낼게요. 불교는 강조하는 게 뭐야? 불교는 불교는 자비, 자비, 대자 대비하신 똑똑똑 그러잖아, 그렇죠? 그다음 이슬람은 뭐예요? 이슬람은 순종. 그다음에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사랑, 이슬람은 순종. 이렇게 보통 그 대표적인 가르침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리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가리키는 그 특성을 말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불러요. 사랑의 종교. 우리는 지난 12월 달에 어른들은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이 죽게 된 원인에 대해서 죄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죄의 모습을 사무엘상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사울이 죽 죄송합니다. 사무엘 제가 여기다 표시한 거고 다르네요. 사무엘 한가 봐요. 그러면 아닌데 사무엘은 아닌데 삼상 역대상 죄송해요. 제가 사무엘에서 역대상 사무엘 역대상을 제가 지금 엉뚱한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리키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데 이 사울이 범한 가장 큰 범죄는 첫 번째 뭐였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보면 사울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의 모습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건 뭐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류의 이 인간 삶에 인간의 세상에서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빨리 펴볼까요? 찾기 쉬우니까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했지만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먹고 남편에도 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 명하심을 어떻게 불순종하는 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죄, 이 인류의 첫 번째 죄도 하나님이 죄가 너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지만 동생을 불러다가 돌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됐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하심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노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죄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에서 봤지만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불순종의 죄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가장 근원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멋대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은혜, 용서 이런 거에 익숙해져 갖고 하나님 말 이거 지금 식세기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애들 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나중에 그냥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들 순종하지 않는 일들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강조하면 그건 율법주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대적하여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이제 새로워진 거듭난 참 성도의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모습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성도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법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두는 이런 일들이 우리 참된 거듭난 성도의 마음이겠죠? 예. 이런 일이 없다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다 순종해서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즉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함으로 의롭다고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무도 불가능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잘 들으세요. 사람이 이거 찾아봅시다. 여러분 정신이 또 몽롱해져 가면 안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육체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다시 새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계명들을 마음에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등부, 우리 암송했던 일이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우리 중등부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자, 우리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이제 한 번만 읽으면 우리 중등부 외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게스트가 오셨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을 우리는 단번에 완성된 형태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이것이 분명하게 뿌려져서 우리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싶어 해요. 목숨을 다하고 싶어 해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열망이 작은 싹을 틔고 줄기를 내고 자라갑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와 있었고, 엄마 아빠가 주일날 교회 가니까 교회 왔고, 그리고 빨리 예배드리고 때우고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집에 가서 또 TV 보고 이런 것들이 즐거운 게 나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매번 교회를 갔어요. 헌금도 받아갔어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게임하고 있다가 친구들 만났고, 고등학교 때는 야 당구장으로 와.
이러고 하나님만 믿는 예배 너무 지겨웠어요. 왜 목사님은 지금 그때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 그때 김관수 목사님인데 20분밖에 30분밖에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지겨웠는지 몰라요. 나는 3배를 하는데 2~3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마음에 두기도 싫어했던 사람이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또 그렇게 못할 때는 어떻게 마음에 너무 괴로워요. 도대체 예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물과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 시간에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막 우시더래요. 막 눈물을 쏟고 이래갖고 뒤에서 한참 보시다가 가서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혹시 누가 교인이 죽었어요?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한참 울다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여보 왜 오늘은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냉랭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것을 막 말씀을 봐라, 예배에 참석해라, 성경 공부해라 다 지겹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의무감으로 억지로 했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해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지고 왜 이 죄를 이 육신의 욕심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 자기도 자기가 혐오스러워지는 이렇게 어쨌든 그 씨앗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뭐다?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 시작은 작고 미약했을지라도 그 나중은 창대할 것입니다. 마치 캘리포니아의 오크우드라고 하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거대한 것들이 작은 씨앗에서 작은 떡잎을 내는 것에서 시작하듯이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연약했을지라도 나중에는 이 나무가 막 얼마나 커져가고 하늘을 지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무의 거목으로 자라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무서운 말인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불경건을 한마디로 말할 때 뭐라고 말했죠? 다만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고 그 마음의 열망 속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괴롭고 또 어떻게든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거의 없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죄의 본질인데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듭남 없어요. 이런 구원 없다고요. 근데 오늘날은 회개도 없는 구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구원, 내 멋대로 살아도 기쁘고 문제없는 이런 구원이 온 교회 가운데 넘쳐나요. 그 구원이에요. 나한테는. 그런 하나님 모르는 구원입니다. 지옥에서 건짐 받지 못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이런 진정한 신앙이 우리 삼위영광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의 중심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다 설명하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 시작만 이렇게 서론을 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전부고, 경건생활이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명령과 강령이다,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두 번째 것은 첫 번째가 만드는 열매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삼위영광교회 2026년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예배 출석하고 성경 맥책 오늘 읽은 거 다 마무리하고 시간 맞춰 기도했다고 끝내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경건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가장 첫 번째이자 전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해야 될 가장 복된 명령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물음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하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는 가장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로써 삼위영광교회 신년 기도회를 이제 마칠 텐데, 우리 오늘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한 15분 20분만 기도하면서 10시에 우리 기도 모임을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올 1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끝까지, 아니 천국에 올라가서 마지막 영원토록 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